여러분, 이 성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아닐까요? 어떻게 느끼세요? 징글벨은 울려 퍼지고 여기저기서 화려한 파리가 벌어지고 선물이 오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이 성탄절에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실 성탄절 그러면 그 가장 본질적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날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이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구하러 오신 날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해도 안 받아주니까.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 같이 똑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오면 내 사랑을 한번 받아줄래?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운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기도 하죠.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씁쓸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해야 되는데 왠지 마음이 허전해요.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막혀있는 느낌?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대강절 절기를 4주를 지켰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는 스가랴가 어떻게 성탄을 기다렸는가, 두 번째는 마리아는, 그리고 세 번째는 동방박사는 어떻게 성탄절을 기다렸는가, 이 내용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는 이제 내일 모레 성탄일을 앞두고 오늘 마지막 대강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동방박사, 오늘은 이제 목자들의 성탄맞이인데 이 두 부류에, 물론 앞에도 다 비교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비유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성탄을 맞이했습니까? 그들은 유명한 점성술사들입니다. 별 하나가 메시아의 탄생과 연결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갔지요. 아주 정성된 예물까지 준비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동방박사가 맞는 성탄절은 치밀하게 준비되어진 모습, 그렇죠? 정성을 다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별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 그렇죠. 그들의 배경은 가난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제가 중국 사역을 할 때 몽골을 가보면 직접 목자들을 만납니다. 만나는 건 쉽진 않아요. 그 드넓은 광활한 곳에 어쩌다 한 번씩 가끔 만나는데 그 목자들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만은 대부분 키가 작습니다. 뭐 말 타고 이렇게 목양하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어요. 때가 옷에 이 양 기름인지는 몰라도 때가 꼬질꼬질합니다. 얼마 동안 안 빨아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모습도 초라한 데다가 먹는 것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형편없는 옷을 입고 다니고 뭐 씻을 곳, 세탁할 곳 이런 것이 제대로 없는, 냄새가 폴폴 나는 그런 목자죠. 실제로 예수님 시대 때 유대 광야에서 이 목자 생활을 했던 그들, 뭐 늑대나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고용된 사람이었어요. 부자들에게 늘 집을 떠나서 짐승과 함께 생활을 했죠. 많이 외롭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직후에, 바로 직후에 근처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이게 오늘 본문 배경 아닙니까? 내용은 뭐죠?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지만 목자들에게는 어떻게 알려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다 이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차린 사람이라면 목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탄생 소식을 들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능동적으로 발견했다면 목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동적으로, 다시 말하면 전적인 은혜로 이 소식을 들었다 이겁니다. 동방박사들은 물 건너 산 넘어 험한 길을 가서 아기 예수께 이른 사람이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노력이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순적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태어난 곳에 이르렀다. 박사들 무진 고생을 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였습니다. 그 노력 끝에 예수님을 보았지만 사실은 어쩌면 일자무식일지도 모르는 이 목자들은 연구나 노력 없이 예수님을 쉽게 보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참 이 아이러니한 상황, 이런 대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 동방박사가 뭘 준비했죠? 황금, 유향,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목자들은 뭘 준비했습니까? 빈손입니다. 참 대조가 돼요. 그런데 하나 공통점이 있으니 오늘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결론부터 같이 읽고 오늘 본문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며, 자,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갔어요? 예, 이것이 동방박사와 같은 점이죠. 동방박사도 그 마국간 냄새나는 구유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를 했잖아요. 예, 목자들도 경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왜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하셨을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죠, 우리 신앙 형태가 이거 아닌가요? 동방박사처럼 아주 치밀한 준비와 꾸준한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형 신자들이 있죠. 별 준비나 노력 없는데 순식간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길을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어쨌거나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굽니까? 목자잖아요. 목자. 동방박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성경에 능통했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성경학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왕이나 권세가들이나 부자나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어쩌면 이렇게 미천하고 가난한 목자들에게 최초로 이 사실이 알려졌을까? 하나님은 신분이 낮아야, 힘이 없어야, 연약해야, 좀 못 배워야 더 사랑을 하시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습니까? 예.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야겠는데요. 이 성탄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메시지를, 이 내용을 따라 들어가면 깨닫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요, 이 목자들에게 알린 이유가 뭐냐? 억눌리고 착취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는 아닌가? 목자의 대표성이죠. 왜냐하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정치적으로 억눌리는 인생들이 참 많거든요. 경제적으로 착취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야 메시아의 소식이 기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누가 제일 기뻐했다고요? 헤롯 왕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서기관입니까?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나 베들레헴 사람 중에서 누군가는 기뻐해야 되는데 우린 성경에서 그걸 보질 못했습니다. 그렇죠? 권세 잡은 자들은 한결같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오신다 그러면 잠시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있다 오시라고. 그런데 힘없고 억눌린 사람들은 뭐냐면 굿뉴스인 거죠. 이제 오셨군요. 마침내 오셨군요. 예. 부자들에겐 이게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배드뉴스죠.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감동이 오는데요. 그렇구나. 이 목자들이야말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양을 보호하던 목자들 아닌가? 아니, 밤에 지켰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렇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정직하고 충성된 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자, 오늘 본문 8절로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날 밤입니다. 바로 그날 밤. 뭐 평소와 같지요. 그날 밤이라고 뭐 특별하겠습니까? 그런데 들짐승의 출현보다는 더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요, 그들이 어떻게 양을 지켰는지 짐작이 가시죠? 밤하늘의 별을 한번 보고 양떼 무리를 살피고 어디 적은 오지 않는가 살폈을 거 아닙니까? 뭐 저는 깊은 경험은 없습니다만 약간의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하늘을 보면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에 별을 세기는 했지만 그날 밤처럼 하늘의 천사들이 자기들 앞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지요. 여러분, 천사만 나타났습니까? 어마어마한 장면이 연출이 되잖아요. 이거 상상이 잘 안 가는 장면인데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약간은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여러분, 짐작이 가세요? 저도 이거 약간 비슷한 거 경험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뉴올리언스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냥 그 위에 천군 천사가 와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 기절합니다. 정상적으로 서 있질 못하겠어요. 바닥에 엎드려 배를 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흔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중요한 건 내용이죠. 메시지죠. 그죠? 자, 천사들이 나타나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흘러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 오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 아니, 솔직한 얘기로 여기 구주, 그러면요 보통 구주가 아니죠. 이분은 온 천지 만물의 주인 아니십니까?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니, 그분에겐 조금도 부족한 것, 아쉬운 것 없으신 자족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뭘 얻으려고 이 어둡고 정말 추한 땅에 사람들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구주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다. 아멘입니다. 죄와 더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창조주 단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당신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오셨다. 작정을 하셨다. 이거 우리가 잘 못 알아듣고 실감 못하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고. 그래서 여기서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천국 복음 알려주시고 우리 심령의 이 상처, 죄된 것들을 다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분이요, 지금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목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 목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못 보았어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뭐라고? 태어났다고.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생겼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으니 아마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을지도 모릅니다. 믿어졌습니다. 직접 눈으로 예수의 탄생을 목격하진 못했지만 말씀을 믿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진정한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말씀이 믿어져서 이제는 순종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믿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간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 목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성경에서 믿음장 그러면 우린 어딜 꼽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이군요. 예, 거기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할 때 공통점, 특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한결같이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희생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났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전부 동사형이거든요. 믿음은 행동이다 이 뜻입니다. 물론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한 믿음당 어마어마한 시간이 요구되고 또 완전한 헌신이 요구되는 그런 믿음인데요, 하나님이 오늘 이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바가 뭡니까? 행동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만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지요. 예,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즉각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자가 됩니다. 자, 둘째가 있습니다. 왜 이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는가? 예,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라고 전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도 물론 선한 목자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당신 스스로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그를 지키려고 험한 산과 물을 건너시는 분이잖아요.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목자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당신을 나타내야 됩니까? 목자에게. 그것도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저는 이 목자들이, 이 은혜를 받은 목자들이 분명히 저는 마음이 순수했고 충성스러웠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목자에게 이제는 장차 선한 목자, 참 목자, 완전한 목자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목자야, 이 목자가 오는데 너도 이 목자처럼 살면 어떻겠니? 이 메시지 아닐까요? 목자들은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정말 진정한 자기들을 인도하는 목자를 만난 거예요. 자, 오늘 목자들, 이 천사가 전한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달려갔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해야 할 일을 알았다는 겁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시면은 이 목자들의 우선순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고요의 누인 아기를 찾아갔다. 여기 빨리 가서라는 단어,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구세주가 자신을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한 시간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빅 뉴스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빨리 갔다고 그랬는데요,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죠? 그 골짜기에, 그 광야에 양들을 두고 뛰어가야 되잖아요. 자기 양도 아닐 건데 보나마나 위험부담이 있는 거죠. 만사 제쳐놓고 달려갔습니다. 왜요? 주님과의 만남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목자처럼 하나님 앞에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성공 비결이거든요. 아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결 아닙니까? 다 외우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선순위의 중요성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것 추구할 때 이 세상 것은 보너스로 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우선순위에 둬라. 오늘 목자들이 현장에 달려와서 천사들의 말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 18절에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너무 놀라웠어요.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자, 뭘 전했습니까? 자기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들려준 그 말, 그 뜻을 그대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확인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왜 이게 말씀이 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귀하냐면, 이 소식을 전하는 거는요 인류 최초로 전했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누가 전했습니까? 목자가. 누구에게요? 예수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이렇게 기가 막힌 거죠. 야,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축복이 있구나. 마리아와 요셉을 향해서 목자들이 전해준 겁니다. 마리아여, 요셉이여, 그대들도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만 우리도 확인했소. 이게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에게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전했다면 이 목자들은 또 보나마나 누구에게 전했어요? 그렇죠, 주변 사람에게 전했겠죠. 성경에 우리는 미루어 다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영광스럽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아, 여러분, 이거 성탄절에 이거 아닌가요?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는데 그거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어? 확신돼? 그러면 나누라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댐을 한번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리 큰 댐을 잘 만들고 엄청난 물을 가두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잖아요. 물이 쏟아져 내려야, 물 밖으로, 이 댐 밖으로 물이 쏟아져 내릴 때에 그때 힘이 생기잖아요. 뭐 발전기를 돌린다거나 전기가 만들어진다거나 저 여기 한 4시간 거리에서 LA에 물을 공급한다거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복음이고 아무리 성탄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라도 그것이 내 안에 그대로 갇혀 있어서는 힘이 생기질 않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내가 이 하나님의 기쁨을 내 안에 누릴 줄 알아야 되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이 기쁨을 나눌 때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20절이 있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저들의 찬송 내용이 뭘까요?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어요. 뭐라고 찬송하고 돌아갔을까요? 아마도 벅찼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왔다고 너무 기뻐했겠죠. 아니, 나 같은 천한 사람에게 천군 천사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를 주셨다고 너무 감격스러웠겠죠. 사실요,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데 저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아주 갈등을 많이 합니다. 이 메시지를 해야 되는 김 목사야, 네 속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니? 자신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묻는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하겠습니다. 이 성탄을 맞아서 여러분 입술에서는 뭐가 흘러나옵니까? 자연스럽게 유행가? 아니면 세상 노래는커녕 신세 한탄?
원망, 불평, 심지어 돈 노래. 정말 그렇습니다. 이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건 큰 은혜죠. 복이죠. 오늘 우리가 8절부터 20절까지를 쭉 봉독을 했는데 저는 14절을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우리 14절 성탄 때마다 수도 없이 읊조리고 외우고 선포하는 내용인데 우리 14절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네. 자, 우리가 성탄에 가장 기뻐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믿어진다면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하늘문 여시고 이 땅에 날 만나러 오신 성탄, 그 아기 예수. 하늘 잔치 아닌가요? 영적인 잔치 아닌가요? 세상의 잔치는 일시적입니다. 좀 심하게 하면 몸 피곤하고요. 어떤 때는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마음 상할 때도 있죠. 잔치인데도. 그런데 하늘 잔치는 몸도 마음도 영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걸 채우려고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보는 겁니다. 성탄 절기만이라도 내 안에 함께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내 안에 차곡차곡 모시는 거예요. 이걸 한번 누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을까요? 옆 사람에게. 여기 천사들이요, 하늘 군대들이 찬양하며 함께 노래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을 묵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 예전에 경험했던 한두 번, 크고 작은 경험들이 더러 있는데, 여러분, 이때 목자들이요, 바로 이 상황을 보고 막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지만 주변 사람, 양 주인에게 가서 전했을 거고요. 또 같은 동료 목자에게도 전했을 거고요. 그들이 발길이 닿는 곳곳 마을마다 가서 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정말 신뢰를 받았을까요? 네.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이 목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적어도 기쁨과 확신과 찬양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무리 그들이 부족하고 보잘것없어도 보일 거란 말이죠. 자, 여기 오늘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나누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이 영광의 개념을 이해하십니까? 이 부분 꼭 나누고 넘어가고 싶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이 부분을 깊게 좀 다루었습니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 무엇이 영광이 되느냐? 옷 잘 입고 모양 잘 다듬고 멋을 내면 영광이 될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는요, 희생을 말씀합니다. 희생. 어떤 희생이요?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은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희생. 그러면 그것을 영광스럽다고 합니다. 하늘의 개념은 땅의 개념하고 다르죠. 네. 자기가 충분히 권세를 부릴 수 있고,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완전한 희생자로 살아갈 때에 그걸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마침내 하늘나라 가서 그 영광을 우리가 다 경험하겠죠. 확인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개념은 그게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두 번째인데, 땅에서는 뭡니까? 평화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있으세요? 이 평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평화예요? 성탄절인데 전쟁만 늘어나고 싸움 갈등만 많은데. 그런데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중에 평화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아시겠죠? 성탄의 평화를 누가 누린다고요?
아멘입니다. 이거 하나만 깨달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그들 속엔요 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는 이 평화가 넘치고, 그래서 목자들이요 성탄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 아닙니까? 하늘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거예요. 감당이 되질 않았던 거죠. 천군 천사가 노래하고 화답하고 웅장한 천상의 오케스트라 속에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마음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친 겁니다. 얼굴뿐이겠습니까? 영혼에서 이 감격이 터져나왔기 때문에 목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는 성탄이 퍼져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요 꼭 아셔야 돼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사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건이 뭐죠?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 아닙니다. 번쩍거리고 아주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쌓여진 선물 아닙니다. 아주 세련된 파티도 아니고요, 멋진 크리스마스 여행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전해주신 성탄의 본질은 뭐라고요? 베들레헴 구유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구주, 이게 성탄의 본질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영광이 임한 겁니다. 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평화를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명의 목자처럼, 목자의 심정으로, 그 무명의 목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이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감격이 나를 살립니다. 우리 이웃을 살립니다. 우리 122장 함께 찬송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분을 믿고 이 성탄절기에 이분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122장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